어느 분이 낚시질을 갔는데 섬에, 조그마한 이제 섬에 갔죠. 그 섬은 밀물이 차면 그냥 바다가 돼버려요. 근데 그 바위에 앉아서 낚시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밀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낚시질을 간 걸 알고 이 밀물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선을 팍 몰고 밀물이 오기 전에 그를 구조하려고 달려가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건진 거죠. 그와 같은 심령이 저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밀물이 들려오는지도 모르고 바위에 앉고 낚시질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맞아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고 그 끝날 날이 어느 날인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 야고보서 14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짧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짧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죽음을 걸어놓고 사는 인생이에요.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알고 보면 죽을까 두려워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토록 지금 온 나라가 다 나서서까지 지금 대책을 세우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미 죽음을 걸어놓고 사는, 그래서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데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지하고 무감각한지 크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급히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너무도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급하고 정말 꼭 다 듣게 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될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를 세웠습니다. 어떤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일까요? 아테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인 솔로는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행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마음 놓고 살다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땅을 마음 놓고 살다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이 벌어놓고 있으면 마음 놓고 살다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땅에 떵떵거리며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이제 돈 이 정도 벌었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마음 놓고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부분적으로 마음 놓고 살겠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 놓고 돈을 억만장자가 됐더라도 마음 놓고 돈 벌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겁니까? 더 못 죽을지 몰라. 명예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존경받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여한이 없어. 이렇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높여주고 공적비도 남기고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어. 과연 마음 놓고 그거 내가 정말 명예가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걸까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요건은 못 돼요. 권세가 있다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준비해 놓고 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대해서 준비해 놓지 않는 한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수많은 영웅 호걸들도 죽고 수많은 부자들이 죽어가고 절세민 황진이도 죽고 지혜롭다고는 솔로몬도 죽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어느 날 나도 간다는 건 너무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어느 날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모르는 그 가는 날 마음 놓고 내가 그때까지 살다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놓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저를 오늘 세운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은 그겁니다.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 간 자, 그런 자만이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살다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행복자가 되는 거죠. 어떤 노후 준비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자 뭐 마음 놓고 저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 나오죠. 창고를 그냥 더 넓히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노후 대책 다 끝났어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다 살 준비를 죽을 때까지 살 준비를 물질적으로 다 해놨어도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부른다면 네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거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라 이거지. 영혼을 위한 대비. 죽고 난 후에도 영원한 그런 삶이 이제 계속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거죠. 이 땅의 것만 준비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자유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후 대책을 완전히 해놓고 살 준비, 이 땅에 살 준비를 다 끝냈어도 오늘 네 영혼 내가 부르면 그 준비한 거 너는 그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
이 땅에 사는 삶도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영원을 대비해 놓고 이 땅을 살더라도 살아. 그게 어리석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직설적으로 죽음 이후에 내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세 천국에는, 제가 내세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 천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복잡하게 말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것을 확실히 붙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에 대한 두 번째 말씀도 같은 맥락이야.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인이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른 거 앞뒤를 잘 몰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 오직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이야.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3장 23절. 죄인은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계시록 20장 15절.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 그대로 있으면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 줄이면 죄인은 지옥 간다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따라서 지옥 갈 죄인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지금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되냐, 그건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된다. 그 첫 번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된다. 그러면 이 한 말씀을 더
분명하게 또 해주는 말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걸 인정해야 돼. 머리로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가 아니라 속량으로. 속량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대신 치러줬어. 나는 내 행동이나 노력 그 문제 그걸로서 구원받게 한 것, 의롭게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그래서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이 낱말에 그냥 물어야 돼. 그냥 감복되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되어야 돼. 이미.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믿음은 에크 피스테오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살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될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그리고 빈번하게 말씀합니다. 자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인간 스스로는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야. 구약의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에 대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한 토막 한 토막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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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설교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돼. 지금 한 가지 풀어줄 때마다 이거 아멘 할 수 있는가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레위기 4장 4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걸 듣고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는 세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죄를 사함받는 구약시대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그 제물에 대해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안수를 하게 되므로 그 죄가 일이 전가가 돼. 이전이 되는 거야, 이쪽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속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예표한, 확실히 그걸 보여주기 위한 사실이야.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양이나 소가 죽듯이, 바로 염소가 죽듯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우리 주님께 다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그런 작은 머리로 그걸 따지지 마. 지금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골머리 아프게 많이 연구한 거 나중에 읽어봐. 저는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여러분이 지금 머리로 그 사실을 못 믿겠다니까요. 더 들어봐.
일단 구약의 그 죄사함을 받기는 속죄죄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방법을 하나님께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분명해 보여져. 그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방법,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받는 비밀이고 의롭게 되는 복음이에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주 성경의 핵심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어떤 자로 아느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의해서 구원과 의롭게 되는 것, 천국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차 한잔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구 60억 70억 인구가 다 들어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아무 소용없다. 나머지 아무 소용없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구원된다는 사실을 탄생 사실에도 담아놨어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탄생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생각할 때 야 가만히 있어봐 이름 복덕이라고 지어버려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야. 그 속에도 인간을 향한 구원과 의롭게 돼서 천국 가게 하는 그 비밀을 담아놨어. 이는 예수라라. 왜 그렇게 이름을 졌냐?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갖다 담아놓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 속에 담긴 내용부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누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영접하는 자. 믿는 것이 믿는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냥 받아들이는 자, 아까 인정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가 되는 거죠. 영접한다고 하는 것도 믿는다는 건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게 되려면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프랭카드에다 앞에다 써놨잖아요. 그걸 1년 360일 언제나 그 프랭카드만큼은 언제나 또 낡으면 또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외친 주제도 딴 거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언제 죽어도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가 설령 와서 죽을지라도, 교통사고로 내가 죽을지라도, 병들어서 설령 죽을지라도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지정된 구원의 길이다, 의롭게 되는 길이다, 그것을 쫙 지리밭을 깔아놓듯이 암시해 놨어요. 상징적으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합니다. 물을 못 먹어서 그냥 막 목이 타. 발견했어. 물이 있어. 있는데 써서 못 먹어. 먹지를 못할 물이야. 근데 그때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져. 그래서 그 쓴 물이 단물이 됐다 해서 마라라고 하는, 그 성지순례 하면 그곳을 꼭 이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뭐 그런 곳을 이렇게 한번 통과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상징이 딴 거 아니에요. 뭐 쓴물이 뭐 단물이 됐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아무 나무나 꺾어 갖고 던지면 되냐? 아니라 지시한 나무.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야. 그 지시했다고 하는 건 그 지정했다, 지시했다, 이런 그걸 굉장히 지리밭을 깔아놓듯이 곳곳 성경에서 그런 걸 표현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러 왔어. 문둥병 고친 얘기가 아니야. 알고 보면 우리는 문둥병 고친 얘기만 갖고 있지, 우리를 구원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둥병도 고치지만, 문둥병을 고치러 왔어.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 요단강이 하나님이 지시한 강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강도 많은데 왜 요단강에 가서 꼭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강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이 지시한 지정한 구원의 길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대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너무 어설픈 잔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잔머리 굴리지 마. 실로암 못에 소경이 있었어요. 흙을 묻혀가지고 흙에 침을 발라서 바르고 그 눈덩이가 이렇게 흙이 있어요. 어차피 못 보는 거 그냥 눈 감고 그냥 발라주는 대로. 근데 실로암 못에 어떻게 찾아서 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 아니 그냥 왜 거기서 그냥 낫게 하지? 지정된 곳, 거기에도 바로 지정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꼭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돼. 다른 강에 가서 씻으면 안 돼. 다른 못에 가서 씻으면 안 돼. 꼭 지정된 곳에 가야 돼. 예수님만이 지정되신 구원의 구주가 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아의 배도 하나님의 말씀 지시한 대로 배를 졌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거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정말 어떤 방법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로마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헌금 많이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헌금한다고 구원되는 건 아니야. 착하게 살으면 구원된다는 것도 아니야. 네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이나 구원된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이건 다른 어디에서도 뭐 국가에서도 뭐 그런 소리 못 들어. 어디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런 답을 들을 수 있고 이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실 책임은 그럼 누가 짓냐?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좀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셔. 민수기 23,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까 노아의 배 말씀에 노아의 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라고 했고 노아가 그대로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서 안 깨진 거예요. 그 당시 배가 노아의 배만 있겠어요? 다른 배도 많았어. 그리고 그 배를 탄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 그러나 다 깨졌어. 다 죽었어. 멸망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노아의 배만 안 깨졌어. 왜? 튼튼하게 졌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하나님이 책임진 거야. 하나님이 보장한 거야.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의 행위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믿으면 돼. 어떤 선행이 필요하죠. 앞으로 착하게 살아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종교는 구원의 길을 혼돈시킨다는 면에서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 그래요. 아, 다른 종교도 제가 비교 종교하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합니다. 힌두교, 불교, 유교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요. 그럼 다도 그들도 내세관이 있고 구원관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극락 간다고 하잖아요. 극락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이 똑똑하게 이렇게 물어. 천국 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기독교의 주장일 뿐이고 불교에서는 해탈하고 그리고 극락 간다고 그런 것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놔야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것이 맞냐?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구원관과 내세관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제시한 그것이 참 구원의 길인지 다른 점이 뭐냐?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 다른 종교에는. 그러면 기독교는 있나요? 있어.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구주 되신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예수님 믿음만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확실히 의롭게 되고 구원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주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잊지 마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준 거다. 즉 말로도 이치적으로도 보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우리 눈으로 볼 땐 죽음이 왔고 그다음 심판도 지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심판과 지옥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을 확실히 죽음의 영혼을 확실히 알아. 그러다 보면 죄인이 의롭게 되면 이제 의롭게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결이 돼야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으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래야 이치적으로 맞지.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 15장 16절에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다 꽝이야.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 해결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 주님 바라보고 죽은 자도 다 그냥 망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에 관한 내용으로 예수 믿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진짜 더 불쌍한 자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모습으로 첫 열매가 되셨듯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 때 바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죽음이 왔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의 문제가 처리되었다는 증거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된다는 바로 증거라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종교적으로 봐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주실 구주로 오직 예수님만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인데, 언뜻 볼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기보다 이제는 그 죄를 처리해 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그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죄예요. 죄인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죄가 바꿔졌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의롭게 못 돼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그 말씀드렸죠. 김일성이 할아버지가 장로야. 김일성의 아버지가 집사야. 김일성의 어머니가 집사요. 김일성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래서 북한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도 내 아들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현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 아들이라고 저절로 덤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도 모르고 구원받은 자들께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경히 여기고 있고 무관심한다면, 지금 섬에 바위에 낚시질에 빠져가지고 밀물이 와서 자기를 삼킬 줄 모르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으니, 먼저 믿은 부모, 먼저 믿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거지. 어떤 사람은 이런 생명이고 뭐고 나는 헌금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 그냥 싫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 제가 그러잖아요. 헌금이 문제라면 내지 말고 일단 믿음이 생길 때까지 교회는 나오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내야 될 이유라든가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깨달았을 때 내도 괜찮으니까, 절대 헌금이라든가 그 어떤 것으로도 장애가 되지 말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고 언제 죽어도 맘 놓고 살다가 맘 놓고 죽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꼭 가야 합니다. 제가 외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구원은 1대1입니다. 계란에 유중란과 무중란 있잖아요.
달걀이 겉모습은 똑같대요. 껍데기도 있고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어. 근데 그 속에 씨가 없는 알은 병아리가 못 뛰잖아요. 그와 같이 겉으로 사람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무등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지. 생명의 부활이 없는 거지. 생명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딴 것 말고 이거 꼭 검토하라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꼭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그것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좀 했더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셔야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생명이 있는 자가 계시록에 보면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고,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불못에 안 가는 거고 지옥에 안 가는 거고. 이거 너무도 당연한 거지. 코로나가 뭐라고 할까요? 성할수록 우리 죽음이 더 위험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벌벌 떨을 것이 아니라 아이 죽음을 어차피 걸고 살아. 근데 어떤 죽음이 와도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코로나로 죽든 교통사고로 서령 죽게 되든 어떤 일로 죽더라도 우리는 영생 없고, 제가 20대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성경 그대로 구원받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문제는 없겠다. 뭐 너무도 부모에 대한 사랑, 인정 다 모든 걸 끊고 헤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두려움과 공포는 없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구원이 최고였어요. 구원이. 근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마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인이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 천국 가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4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영생, 낙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